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불티 같은 미움, 별 같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3살에 제 아내를 만나서 28에 결혼했는데 6년간 연애를 했어요. 가장 애틋하게 사랑을 한 시기가 제가 24살에 말레이시아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가서 7개월을 머물 때입니다. 거의 매주 편지를 썼어요. 한 3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30개 중에 가장 절실한 내용의 편지는 어떤 편지였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장문의 편지가 아닙니다. 달랑 편지지 한 장에 내용은 한 줄. 그 편지가 가장 절실했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매님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끝. 편지에 담겨있는 뭐 이렇게 웃으세요. 편지에 담겨있는 마음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아마 그 편지가 제일 무거울 거예요. 때로는 짧은 것이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엑기스가 거기 다 농축돼 있고 그래서 진하고 깊은 거죠. 사도행전은 총 28개의 편지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짧은 편지가 오늘 본문 6장입니다. 15절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이 주는 메시지가 가장 깊고 진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으로부터 교회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 끝에 가면은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진행되고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 이야기만 가득한 내용인데 왜 이 메시지가 가장 울림이 깊을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불티 같은 미움, 별 같은 사랑 이렇게 정했는데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훨씬 더 많아져서 참 이게 되게 좋은 현상이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생겨나는 거죠.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20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으로 불어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5,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진 거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있기 마련이에요. 많아서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좋음, 이거는 천국에 가서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 천국인 이 땅에서는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발전, 성장, 부흥 이런 거를 도모하고 꿈꾸지만은 사실은 왕관을 쓰려면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뒷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됩니다. 예. 역시나 초대교회 공동체도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의 다름, 거기서 야기되는 의견 다툼, 그리고 그것이 미움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고요. 생각이 다르다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 다투게 되면은 감정이 상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스며들게 되면 왜곡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팩트를 보면은 한 가지 문제로 다퉜는데 미운 사람에게는 그게 10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작용하면은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것들이 과장되게 마련입니다. 생활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꼭 미워할 일이 생긴다. 이게 생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래전에 어느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90세 다 된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자성어 맞추는 게임 유명하잖아요. 답이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 뭐야 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왼수? 그래서 아니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제가 연출을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전 국민이 웃었잖아요. 난리 났죠. 둘이 살아도 이 미워할 일이 있고요. 평생 살았는데도 미운 것만 남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90세 될 때까지 함께 지냈으니 얼마나 정도 깊고 감사할 일도 많고 고마운 것도 많겠어요. 근데 미움의 감정이 남아서 그게 쌓이니까 그 고마운 사람도 그냥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둘이 살아도 이런데 하물며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공동체인데 미워할 일이 없을 수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마운 마음밖에 없겠지만 옆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못마땅한 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일은 구제거든요. 그 12사도들이 직접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12사도들이 나서서 구제를 직접 챙긴 일들이고 손수 실천하고 있는, 지금도 12사도들이 손수 그 일을 맡아서 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저 사도님들이 성도님들 신방 다니기도 바쁘고 전도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그런 일을 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분들이 저렇게 매일 나와가지고 구제를 하고 계시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성도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돼가는데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셔서 구제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200%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제를 받는 명단에서 내 이름이 한번 빠지니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빠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 또 빠진 거예요. 내 명단, 내 이름이 구제 명단에서.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님들이 나를 미워하나 봐. 세 번째 빠지니까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수십만 명을 돌아보다 보니 누락자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빠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나를 미워하는 저 히브리파 과부들이 사도님들에게 가서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했기 때문이야. 틀림없어. 그 여시 같은 것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길래 아니 사도님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어제 그러고 보니까 나를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된 이 일은 이렇게 처음에는 누군가의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감정이 쌓여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고 이 사람이 그걸 다니면서 툭툭 불티처럼 여기저기 던지고 다녀요. 그 말을. 불티가 사람들에게, 불티는 말 그대로 불티예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장작개비가 막 타다가 불티가 타다다닥 하고 튀면은 이게 어디로 날아가서 붙을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미움의 불티가 다수의 불확실한 사람들을 향하여 막 날아갑니다. 인간관계의 고난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자, 어디 누군가에서부터 날아온 불티가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고 불이 붙어서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원망의 말이 같은 편을 만들고 세를 규합하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긴장, 대립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분위기는 바쁜 목회사역 가운데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현장에 나와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품을 나르고 구제를 실천하고 있는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 12사도들의 헌신을 다 가려버려요. 그 사역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냥 교회가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12사도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은 구제였어요. 제1순위가 구제였어요. 교회의 정체성, 구제를 위해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가장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일이 구제였어요. 십자가는 십자가라 쓰고 구제라고 읽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제죠. 하나님의 나눔이잖아요. 십자가 하면 곧 구제였어요. 그렇게 여겼고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기쁘게, 그 신명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온 교회가 12사도를 중심으로 힘써 구제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딱 스톱이 돼버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미움의 불티, 그것이 이렇게 전 교회의 푸른 숲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라 하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미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자, 이미 엎질러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남다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 처음 원망 불평을 시작해서 주모자를 색출해냅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스톱이 되게 됐어요.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심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방식입니다. 후퇴하는 거죠. 12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주목하는 시선은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미래를 향해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과거를 떠나보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떠나보내고 계속 속상한 감정 가지고 끌어안고 풀었다가 다시 쌓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반복하고 계속 이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과거를 떠나보낼 때부터 시작이 된다. 12사도들은 미련 없이 결단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사역의 리셋을 과감하게 단행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일이 구제였잖아요. 나눔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찾아내어 그것을 교회의 1순위의 미션으로 결정을 해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제1사역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구제를 해오면서 누렸던 기쁨이 있죠? 사람들에게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는 보람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받는 위로가 있었죠. 자긍심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감당하게 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인해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아무런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다 정리해서 위임을 하고 그리고 눈을 돌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새로 책임을 맡게 된 7명의 리더들이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12사도들이 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가 세워져서 어떤 일을 목사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게 될 때 아무리 그분이 지혜롭고 기도 많이 하고 잘해도 담임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자연스럽게 그 사역은 뒷전으로 밀리게 돼 있고 추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12사도들과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더 큰 그림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고 공동체 또한 기쁨으로 따릅니다.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위임합니다. 본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히 감당한 일을 이제 7명의 안수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때 기독교의 전통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구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만약 이때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12사도들 중심으로 구제 사역이 좀 더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고 역사가 돼버리고 법이 돼버려서 교회 하면은 구제 이렇게 돼버렸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기독교 하면은 구제, 나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제와 나눔에 앞장서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그것이 전통화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줄어들었을까요? 오늘날 아마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이 모습이.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역사의 모자를 하나님께 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깨어져 버린 것을 미련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수리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수리해서 멋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다음 미션을 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아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1등 주범이라고 하죠. 그런데 플라스틱이 등장하기 이전에 바다와 땅을 오염시키는 1등 주범이 있어요. 쓰레기. 뭔지 아세요? 도자기예요. 도자기. 혹시 아십니까? 도자기가 이거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쓰레기죠. 이거는 썩지를 않아요. 플라스틱은 열로 가열하면 녹아요. 그죠? 그리고 소각장에 넣어서 태우면 돼요. 근데 도자기는 1200도의 열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태워도 타지를 않아요. 이건 거의 그냥 불멸의 어떤 쓰레기입니다. 근데 가끔 그냥 어디 도시개발을 하다가 저 땅속 깊이 묻혀있던 몇천 년 전의 도자기를 발굴했다. 저 바닷속에 몇천 년 전의 도자기를 인양했다. 이런 기사 뜨잖아요. 그럼 좋게 봐서 그렇지요. 그 수천 년 동안 안 썩고 있는 쓰레기를 찾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수천 년 동안 수십 킬로 땅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얼마나 심각한 쓰레기입니까? 도자기 값이 금값처럼 비싸던 일본에서는 이 깨진 도자기도 아까워했어요. 이게 환경오염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도자기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깨진 도자기를 활용할까 해서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 아는 킨츠키 공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흠집이 멋짐이 되다. 킨츠키. 안 들어보셨나요? 흠집이 멋짐이 되다. 킨츠키. 안 들어봤어요? 킨츠키는 일본어로 금가루를 붙여 수리하다 이런 뜻인데, 산산조각난 도자기 그릇을 천연 접착제인 옷을 칠하고 붙여서 그 위에다 장식용 금분을 발라 말리면 이 고급 도예 수리 기술이죠. 이걸 통해 재탄생한 그릇은 얼마나 이쁜지. 저렇게 깨진 도자기인데요. 저걸 킨츠키로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계속 보고 싶죠? 저 금관계 다 깨져가지고 못 쓴 그릇이고 어떤 도구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킨츠키 공법으로 재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더 이게 비싼 그릇으로 거래가 됐어요. 지금도 저런 킨츠키 공법으로 재탄생한 도자기들이 훨씬 비쌉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 30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녀서 은혜도 좀 많이 경험하고 다양한 은사도 경험한 분이 상처받고 믿음이 깨지면 너무 날카롭고 예리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분들은 무서운 안티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교회에 대해 잘 아니까 깨진 부분이 다시 붙기가 아주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뢰와 기다림으로 품어야 하고, 반복되는 오치를 통해서 붙여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총가동, 풀가동해서 금을 씌워 주어서 그분이 다시 반듯한 그릇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복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다시 교회 품으로 돌아와, 다시 일꾼으로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 흠집이 멋짐이 되어서 그 연륜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하고 깊은 맛과 멋을 교회 안에서 풍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깨져서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깨졌지만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의 작업과 아래에서의 작업, 이 연합을 통해서 많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킨츠키 공법으로 재탄생한 그릇처럼, 도자기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새로운 별이 떠오릅니다. 참 이상합니다. 12사도들이 매일 구제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는 이제 기도와 설교에만 전념하겠다 공언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12사도들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더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다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신도 리더로 세운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에 조명이 집중이 되고요. 스데반의 설교가 강력해지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별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이걸 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의 예측을 빗나가는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고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힘 빼십시오. 목에 힘 좀 빼시고요. 어깨에 힘 좀 빼시고요. 마음에 힘 좀 빼세요.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음도 비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별을 삼아 높이시고
그를 통해 빛이 나게 하셔서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다음 미션으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12사도도 교회 성도의 하나일 뿐이구나. 예수님은 12사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멋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모든 성도는 별이구나. 성도가 별이 되어 빛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불티 같은 미움들이 수없이 날아다녀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별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언젠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은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